저 말씀해주신 거 들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 났어요. 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배 한 분이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기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잘못된 걸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내 만족과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방금 해주신 말씀도 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랑 좀 뭔가 반대의 케이스 같다는 느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내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을 활용하는가? 혹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주변에 있는 그런 내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가?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면은 딴 거는 괜찮다라는 식의 생각들이 저는 먼저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면 근데 이게 잘 말해야 돼요. 왜냐면은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까지 포함하느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아멘.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개인적 생각은 그냥 나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혼자가 너무 어려워서 모임이 필요해라는 것 자체는 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필요하도록 약하게 만든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네, 말씀하세요. 아니,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장로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오해일 수도 있지만 야, 모이고 싶어하는 건 네 욕심 아니냐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너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어. 왜?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쉽고 이렇게 혼자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가 아니라 나 그냥 이 사람들을 보고 노는 게 좋아서 가 아니냐라고 개인에게도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는데 왜냐면은 어쨌든 혼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물론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그 사람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이제 내재가 돼 있을 거라서 이걸 칼로 뭔가를 잘라내듯이 딱 잘라서 여기까지는 사람으로 인한 기쁨, 여기까지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가릴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쁜 건 우리는 기쁨을 많이 느끼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가서. 근데 그 기쁨이 이 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너무 인싸스러운 발언인가요? 근데 지금이니까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에 가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뭘 위했던 건가에 대해 여러 가지 유익들과 그거를 일단 분리를 해보고 뭐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가지 않으면 뭘 잃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맞아요. 지금이니까 하는 거지. 좋은 기회네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실험하려고 해도 대조군을 확실히 둬서 이제 변수를 제어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강제적으로 변수가 제어되는 때니까 지금 모든 가능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쪽의 주장. 저는 저 개인적인 걸로 봤었던 거였어서,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모임을 더 좋아하고 이런 것도 많이 봤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되돌아봤던 거고. 또 그런
케이스의 분들도 많이 봤으니까요. 또 미국에 있을 때는 네. 한국인 수가 워낙 적은 데였어서 교회의 공동체가 거의 한국인 공동체의 반 이상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많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예배는 드리기가 부담스럽고 이제 사람의 모임이 좋으니까 이렇게 모이는 그런 거였는데 제 친구들 중에도 있었어요. 미국에 가면 일단 한인 네. 커뮤니티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맞아.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일단 교회에 가는. 그래서 친구였으니까 얘는 내가 교회 왜 가는지 잘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일단 왔으니까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성가대까지 하고 와.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원래는 신이 없다 쪽에 이렇게 바로미터가 있으면 신이 없다 쪽에 거의 몰빵이었는데 0 정도까지는 왔다. 있을 수도 있겠다까지는 왔는데 있다까지는 안 갔다. 조금 0 정도까지로 옮겨갔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근데 갔다 와서 또 막 교회에 가지는 않는데 마음이 열린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 만났던 미국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만났던 사람 결혼할 때 막 가고 막 그러던데 관계는 계속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한인교회는 그런 역할이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듣기로도 그게 가장 활성화되는 곳이 한인교회랑 군대교회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좋게 표현하면은 이제 기회의 땅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죠. 만날 수 있는 좀 안 좋게 표현하면은 이게 세상 공동체인지 교회 공동체인지 헷갈릴 수도 있을 만한 자칫하면은 역전될 수 있는. 그쵸. 맞아요. 저는 그 군교회를 가지 않아봐서 모르겠는데 네, 애기네요. 되게 많이 드는 생각은 네. 네. 말해도 돼요? 네.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군대 제대로 안 갔다 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세상을 이렇게 돕니까? 네. 네, 근데 하여튼 군대 다녀왔거나 아니면은 네, 제대로 안 갔다 온 사람들 포함해서 군부대 교회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이제 그 교회 안 다니시던 분들 갔다 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들에게는 교회가 평생 쩌는 이미지로 남을까 싶어서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되게 뭔가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일상생활에서 가는 교회 예배와 좀 다른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르죠. 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사실 군 생활 동안 잠깐 경험해보고 네.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 평생을 지내게 될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서 분명 경험이라도 해보는 게 제로보다는 좋겠지만 뭔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군교회 얘기하면은 네. 앞으로 3시간 더 해야 돼서 한번 주제를 따로 떼야지. 네. 네.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넘어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사교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 네. 것에 대해서 네. 얘기를 나중에 한번 다시 하죠. 우리 세 가족 목자하면서 나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게 재밌는 주제죠. 군교회는 제가 가봤던 많은 교회 가보진 않았지만 모든 교회 중에 제일 다른 부류의 모임이거든요. 아무튼 저도 한인교회도 가봤었는데 한인교회와도 또 달라요 많이. 맞아. 한인교회 진짜 신기했어요. 그렇죠. 한인교회 신기해. 어쨌든 네. 그래서 모이지 말아야 한다는 쪽의 얘기 또 해보실 분. 근데 이게 저는 그냥 단상으로 들었던 생각은 약간 사회 속에 있는 교회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서 우리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덕을 세운다 해야 되나?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좀 아닌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로 평신도들인 우리는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말을 하지만
네.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제 그런 교육자분들은 훨씬 더 심각하게 그런 마음속에 고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진짜로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느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국에 네. 그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많이 대체하는 이유는 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인정이다. 어쨌든. 권위에 대한 인정이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하고 계시고, 뭐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진짜 그 먹고 사는 일이 달려 있는 교육자님들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좀 더 맞는 방향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 그분들의 의견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니라, 네. 그냥, 그건 아니야.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여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들은 더 뭔가 이 예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을 네, 위치라 네. 생각하는데, 네. 왜냐면은, 그게, 말을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하여튼, 저는 이 커먼 센스라 생각하는데,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저만의 그냥 네. 착각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그러니까 제 말의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온라인 예배로 많이 대체하는 이유가, 네. 약간, 사회에 교회가 좀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직장 출퇴근은 필수적인 걸로 생각하면서 예배는 그 필수적으로 여기지 않는 거에 뭐 표현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그런 생각하기 전에 앞서서 그냥 누군가는 되게 이게 자기의 건강과 이제 생명에 직결되는 네. 심각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게 우리가 뭔가 덕을 세운 하나의 표현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은, 네.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뭔가, 네. 표현하기 어렵네요. 왜냐면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한 분이랑 얘기를 할 때, 야, 그러니까 그분도 물론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야, 이렇게 너희가 교회에 모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뭐,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2주간 집콕하는 게 제일 낮을 거니까요. 그러면은 너희가 이렇게 주일에 모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는 진짜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거를 너희가 이거 하나 양보 못 해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게 성경이 해석할 때 항상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 성경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정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라. 물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라가 뭐 어떤 위정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라인지 평신도인 저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위정자가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뭐 이 사람을 죽여주세요, 혹은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혹은 하나님 이 사람이 인정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신약에 나오는 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란 얘기도 나오는 말이니까, 그러면은 이거에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게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뭐 니네를 핍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니네를 다 내쫓고 못 믿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비상사태인데 이런 것 당분간만 모이지만 말아주십시오, 온라인 예배 하십시오라고 자유를 인정을 해준 건데, 너희는 이거 하나 너희 욕심 때문에 못 배려하느냐 라는 시선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앞에서 모여야 한다, 우리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이런 얘기했던 것에 대조돼서 생각되는 거 하나는 수도원이 생각이 났어요. 네?
수도원, 기도원 수도와. 이런 데 가면 우리 모이지 않잖아요. 보통 혼자 기도하잖아요. 혼자 이제 막 침묵하시면서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좀 배제된 공간일 수 있는데. 거기도 모여서 예배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닌가? 제 생각에 수도원과 네, 우리가 찾아본 수도원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수알못이라. 수도원이 약간 그 개별 공간에서 뭔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숙사. 모이는 건가요? 수도원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뭔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 막 이런 네. 로렌스 형제가 네. 쓴 책들이 엄청 옛날 책이지만 보면은 일단 예배하는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뭐 청소하는 시간 막 이런 네. 약간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근데 대신에 바깥 세상과 단절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좀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 생각. 근데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전혀 없이 자기 혼자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수도원마다 다르고 뭔가 카톨릭 전통에서의 수도원이랑 개신교의 기도원 이런 데랑 좀 다르니까 잘 모르겠네요. 기도원 같은 데는 저희 이미지에서는 막 다 같이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이미지는. 저도 둘 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미지로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침묵하는 시간이 있는 건 확실히 수도원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유가 제가 또 봤던 책 중에 사막의 교부들 4세기, 5세기 막 이쯤에 그 관련 책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부가 하나님께 드렸던 음성이다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께로 이끌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이 침묵과 고독과 기도다. 라고 하면서 그분들은 뭔가 속세와의 단절을 하고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사막으로 들어갔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로안 윌리엄스인가? 나 그거 아직 안 읽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책이던데. 무슨 사막의 책이라고 교부들. 말씀하셨어요? 로안 윌리엄스의 네. 사막의 지혜? 이런 책 아니에요? 저는 책 제목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 관련 책이 좀 많겠죠, 뭐. 맞죠, 많겠죠. 나 그게 얼마 전에 출간된 책이었고, 사막의 네. 지혜. 그 책 많이 읽고 계시는군요. 책을 출판사 하나 후원하면 거기서 책을 매달 보내줘요. 와. 책이 점점 쌓이고 있어. 원래 책 덕후시잖아요, 베노스님.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와서 아니에요? 매달을 보더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책을 안 읽고 TV를 보더라고요. TV가 또 마음을 뺏었군요. 아무튼. 확실히 근데 약간 개인적 예배하는- 측면이 있고 네. 좀 그런 사회적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아까 생로화복을 네.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네. 그 얘기를 할 때 네. 이게 사태 초반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배에 가는 게 우리의 어떤 믿음을 증명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그게 되게 바보 같은 일인 것도 네. 맞다는 얘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일단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확률이 막 참석하는 사람들만큼 높아지는 건 맞으니까. 네. 근데 생각해봤는데 근데 되게 그게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막 네. 하나님이 이거 다 주관하시는 그쵸. 분이시고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뭐 안 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너네들이 믿음 없음을 이렇게 증명하냐. 믿음으로 산도 옮기는 분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모든 걸 다 계획하시는 분이고 네. 바이러스가 퍼진다. 어떤 그런 과학적인 룰까지 만드는 하나님이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가 모였을 때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는다면 그거 사실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쵸, 어떤 사람이 기적이죠. 왔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사실은 되게 기적을 강요하는
강요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맞아요. 이런 그럴 수 분이신데 이런 것도 못 하시는 하나님이냐라고 우리가 모였을 때 병도 못 막는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그거 보여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증명하는 것처럼 기적을 강요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생각해보면은 네. 한 3월 정도까지 교회 내 감염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엄청 기적적인 일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네. 진짜 하나님 열일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 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열일을 하셨고 네. 우리는 그거 모르는 상황에서 잠깐 터진 것들을 가지고 뭐 신천지 역시 신천지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자들이 판단하고 이러고 있었을 수 있지. 우리의 막 우리 눈에는 그걸 못 보고 드디어 다른 나왔군요. 사람 눈에 티끌만 네. 보고. 근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네. 그리고 그 모든 과학적인 법칙들까지 그리고 그 어떤 룰들과 확률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네. 나는 모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네, 아는 네, 지식이라는 게 그것까지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그런 모든 메커니즘들과 전파되는 것들과 어떤 것들 어떻게 하는 것들이 지혜인지까지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럴 때 그렇게 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게 옳은지를 선택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게 약간 도망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초반에 했었어요. 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그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생각해보면 진짜로 모이는 게 바보 같은 게 맞고 네. 모이는 게 되게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맞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자라는 성경 말씀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모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나는 모이는 게 믿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이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니까 그럼 언제까지 모이지 말아야 되는가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죠. 그 언제부터 모일 수 있느냐. 왜냐면 모이는 게 나는 모이지 않는 예배보다 모이는 예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전산학하는 입장에서는 모이지 않는 예배가 모이는 예배랑 비교해서 결여된 게 뭘까를 생각해서 채워 넣는 게 전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VR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아주 나중에 발전을 하면 모이는 것 자체가 뭐 바이러스나 세균을 전파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네.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 세계가 오면 네. 매트릭스처럼 아예 VR로 맞아요,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저도 그 그러면 생각해요. 그러면 네. 뭐가 결여될까? 그게 진짜 예배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를까를 생각해서 그게 빠져있는 것 같은 걸 채워 넣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그걸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빠지는 거는 그 전례, 네. 성찬할 때 그 떡을 떼는 거 이런 거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모이는 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강요하는 일이라면 나는 모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훌륭한 대체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막 패스트 퍼졌을 때처럼 모이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까먹는 지경에 이르는 게 아니고 네. 온라인 예배라는 뭐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지만 어쨌든 대안이 있고 그랬을 때는 그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라는 그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에서 도대체 뭐가 충분하지 않은 건지를 파악해서 채워넣는 게 프로그래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과학하시는 네. 분답네요. 왜죠? 멋있네. 나는 공학하는 사람인데요. 아, 네. 우리 공평하잖아요, 공평하니. 공학하시는 분답네요. 근데도 그 기술이라는 게 그 발전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면 그 온라인, 그러니까 그
그 이원 생중계하고 생중계하는 그런 것들이 저 초등학교 때도 나왔었는데 근데 그때는 진짜 엄청 장비들이 엄청 많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핸드폰으로 되기는 하잖아요. 네, 네, 되긴 하죠. 유튜브로 되는데 오늘 예배 들었는데 진짜 엄청 끊기더라고요. 이건 예배가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왜 끊기나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거든요. 아우. 근데 내가 그 서비스를 만들기에는 내가 구글만큼의 재력과 서버가 없기 때문에 네. 불가능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채워 넣을 수 있나. 근데 맨날 생각만 하고 일을 안 하는 게 나의 게으름의 그건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예배가 뭘까? 뭐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린 느낌이 나는 걸까? 근데 예배 드린 느낌이 나는 거랑 진짜 예배 드리는 거랑 뭐가 다른 걸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왜냐면 어쨌든 VR로 예배를 드려도 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랑 진짜 만나는 거가 저는 그 공동체가 좀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좀 그렇고. 근데 그래서 예배를 설교를 안 듣더라도 공동체에 나오는 친구들을 지지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결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네. 사람들이랑 진짜 만나고 막 이렇게 목소리로만이 아니라 어떤 텍스트로만이 아니라 얼굴 진짜 면대면으로 보고 얘기하는 게 결여되는 것 같은데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면 이제 설교 듣고 끝이라면은 그런 예배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 따로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교회라는 하나의 어떤 온라인 공간에 만든 다음에 이게 VR로 그냥 다 참석해버리면 되고 그러면 이제 가장 설교 잘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가장 찬양 잘하는 사람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하고 어떤 약간 조각조각 조각모음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 완벽한 예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모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태가 진정되자마자 모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네요. 이거 우리가 다 경험했을 만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과 이성과 합리로서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전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다쳤어요. 네. 이제 뭐 인대가 다쳐서 이제 뭐 병원에 가고 해야 될 일인데 아는 분이 이제 아마 기도를 하면 낫는다 라고 해갖고 그분은 그 당시에 그거에 좀 심취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를 막 이제 뭐 선배 2명이 막 데려가갖고 이제 저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해줬어요. 막 기도를 해준 다음에 이제 나왔으니까 그 깁스를 풀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믿음이 있다면 나았다. 그러니까 풀어봐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데요? 네, 지금 생각해도 물론 저의 생각으로는 되게 이상한데 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지만 있죠.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근데 그 당시에 근데 뭐 누가 보기에는 네가 그런 믿음이 없었으니까 안 나았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과학하는 이 20살 김토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였고 그래서 그거 갖고 그 다른 학교에 있는 선교단체 간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뭘까요? 했더니 그분은 자기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고치신다고 믿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고 분명히 현대의학기술로 나았지 못하는 병들이 진짜 낫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이 자기는 믿음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병원에 가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는 그냥 뭔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저는 부담스러웠고 이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우리한테.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치료해주고 의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이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아까 뭐 생각이 든과 동시에 이제 베노스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니냐를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게 네. 일종의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은 구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니까 왜 지냐 막 하다가 언약궤 들고 나가는 얘기 아시나요? 언약궤를 네, 들고 하나님한테 나가는 물어보지도 않고 네, 그냥 물어보지도 들고 않고 야 하나님은 언약궤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언약궤 들고 나가고 우리가 백방이 낄 거야 라고 해서 들고 나갔다가 깨지고 언약궤까지 뺏기는데 뺏기지. 네.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분명하게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지식과 합리성을 뛰어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맞아요. 그런 존재니까 우리의 그걸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거는 신적 존재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장로케님 뭔가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죠? 저요? 네. 자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아까 그냥 베너스님의 말 들으면서 동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때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모이기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은 가져야 하지만 지금 시국에서는 모이지 않고 이게 또 상황이 진정이 되면은 바로 모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보세요? 네. 어때요? 다 듣고 있어요. 아, 예. 아, 예. 네, 그래서 그냥 그걸 동의하는 의견이었고요. 그냥 지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생각을 하게 해주는 지금의 상황이네요. 뭔가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였어서 이런 일이 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도 예상 못했고 맞아요. 어떤 맞아요. 교회,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그런 데에서 또 터졌기 때문에 그게 시선이 교회로 또 온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학교에서 터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클럽에서 터졌다거나 하면은 뭔가 학교에서 이렇게 한 교실에 모여서 뭐 공부를 하는 거가 맞나 말 이런 식의 얘기가 더 중점적으로 갔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교회는 어떤 그 신천지 사건이 너무 크게 발생을 했으니까 또 그거 여파가 너무 엄청났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어떤 이단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종교의 한 종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교회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거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서 지금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그냥 스스로는 뭘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모이고 싶은 마음은 있죠. 저는 막상 왔는데 거의 뭐 인사를 많이 못하고 있으니까. 한국 온 지 좀 됐는데. 맞아. 네. 그렇게 오래 있다. 오고 대전 올 때가 딱 폐쇄하는 그런 시기였어서.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시다니. 아니, 그 시점에 대전에. 대전이라니. 네. 대전 사세요? 네. 와, 이렇게 신상 지금 서울입니다. 와. 집까지 공개했어. 우린 다 비밀로 하고 있어요. 장로케님은 밝혀졌네. 지금 대전교회 출석하고 서울의 집이라고. 와. 그렇군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전 완전 조심하고 있거든요. 제 신상을 안 털리려고. 아, 정말요? 삐 처리해주세요, 지금 할 때. 너무 웃기네. 음성 변조도 다 해주세요. 이미 망했어요. 사실 누가 들을지도 몰라요.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안에서? 토르님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저요? 저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가? 네. 뭔가 제가 생각하면서 써놨던 얘기는 다 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뭐가 맞는지, 뭐, 맞는 답이라는 게 있는 건지조차 잘 모르겠어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네. 모여야 하냐, 모이지 말아야 하냐,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건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또 신앙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특히나 더 나아가서, 우리 얘기하다가 나왔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지난주, 그 한 목사님 설교 말씀 드릴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무슨 생각이 좀 핵심이 되냐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깨달아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에게 와닿았던 거는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 우리 뭐 다 흔하게 그러겠지만 이제 청년들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되게 많이 하고 뭐 부동산, 주식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뭐 한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건 뭐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할 거고 그런 거에 그러니까 관심이 이제 어떻게 먹고 사는지 혹은 내 재산을 어떻게 축적하고 어떻게 불려 나가는지가 되게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제 주변에도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막 뭐 그 관련해서 뭐 금값이 어쩌고 석유가 어쩌고 막 하면서 얘기 되게 많은데 그러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가가 좀 드러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누가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한 그 책의 표현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고통이라는 어떤 특정한 감정,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에 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맞닥뜨리고 있는 것도 물론 그 크기와 공포의 크기와 정도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 C.S. 루이스가 겪었던 세계대전 시기와 뭐 유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훨씬 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 나와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인 것 같고 특히나 저에게는 그래서 너에게 뭐가 중요한데?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좀 신앙적 표현을 해보면은 네 주인이 누구냐? 네가 뭘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다. 왜냐면은 뭐 진짜 뭐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뭐 또 주변 분들이 이제 뭐 집 없는 저는 집이 지금 없는데 제 소유의 집이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돼서 막 부동산이 폭락하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주식이 어떠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어느 아는 분은 막 뭐 다 팔아서 몇 억을 현금으로 일단 놔놓고 뭐 삼성전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뭐가 중요할까 나는 뭘 쫓아 살아가야 되고 진짜 더 드는 생각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변적인가.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순식간에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이게 저는 좀 극단적으로 가서 야 진짜 돈이 다 쓸데기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긴 했는데 그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주식을 안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신앙으로? 네 개인적인 신앙적 고백으로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버는 돈이 내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졌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김프로라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는 생각과 또 더불어서 저는 되게 전통적인 가치관이 좀 있기 때문에 노동의 신성함 뭐 이런 거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이 얘기도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죠. 이것도 2시간 걸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저는 좀 믿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돈은 우리가 성실히 일함으로써 받는 합당한 대가로 족하다. 뭔가 이런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좀 그런 게 더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치.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좀 코로나 사태가 저에게 좀 제기하는 생각은 이러한데 또 모르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 혹은 또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내 진짜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로
뭐 고통받는 것들이 보여지면 내가 어떤 생각과 고백과 상황에 놓이게 될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 저는 약간 네. 사회 참여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네. 곳에 있다 보니까 네. 되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막 대구나 이런 네. 데 있는 분들이 거기는 좀 더 심각하게 터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로 막 학원 선생님들은 진짜 그 비정규직으로 있던 사람은 다 잘렸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진짜 네. 그 하루에 그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진짜 심각한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졸업을 했는데 이제 취직을 제때 못해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이게 면접이나 이런 계속 것들이 다 밀리니까. 취소되고 그리고 그 면접을 위해서 필요한 성적을 받을 시험들도 취소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나도 사실은 막 미국을 갈 뻔했는데 이번에 못 가게 됐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 대구에 계신 분이 올린 글들을 많이 봤는데 네. 우리가 예배를 하냐 마냐가 예배에 출석을 하냐 마냐가 그분한테는 되게 배부른 소리인 거예요. 당연히 그쵸.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 먼 얘기인데 그거가 되게 뭔가 사실 전 프로그래머들은 그 문제에서 약간 비껴나 있거든요. 네. 그 약간 이센셜과 논 이센셜에서 이센셜에 들어가 버렸고 나는 그게 왜 이센셜한지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이센셜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거랑 상관없이 재택근무가 좀 가능한 곳이라서 뭔가 고용 불안정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는데 네. 그것 때문에 힘든 분들을 생각하면 뭔가 교회라는 곳이 사회적 물리적인 거리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 네. 오히려 그렇게 힘든 사람들한테는 찾아가야 되는 곳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액션이 제가 있는 교회나 또 제가 그 전에 출석했던 교회에서는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잘 눈에 안 띄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닌데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별로 얘기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쉽다? 뭔가 좀 반성이 되네요. 저는 여전히 나를 향해 있는 시선을 발견할 뿐인데 사랑해야 할 이웃을 향해 하는 시선. 근데 나는 그것도 좀 아까 그 돈 얘기에서 좀 쓸렸던 게 있는데 네. 그 교회에서 대구 교회 그러니까 성공회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한 교구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성금을 모아서 대구에 있는 곳에 전달을 하자 이런 네. 모금이 있었어요. 네. 대구 교회가 힘드니까. 네. 근데 그 연말정산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교단체 기부금은 30%까지가 되고 네. 그 비종교단체 기부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되거든요. 네. 그 환급이.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그 행복 재해구호 협회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그 모든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기다가 기부를 하면 비종교단체 기부금이 된단 말이죠. 네. 제가 교회에다 기부를 하면 그러니까 교회에 성금을 보내면 그건 종교단체 기부금이 된다. 네. 난 그런 거를 막 엄청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너무 돈에 너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뭔가 그게 다른 지혜일 수 있죠. 근데 또 그게 쓰여지는 것들은 좀 다른 거죠. 제가 제 그 구호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곳들 중에 성금을 지금 모집한 곳들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MSF가 그 국경 없는 의사에 네. 그런데 기부를 하면 이제 다른 나라에 구호복이 없고 막 이런 데다 기부를 할 수 있고, 내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곳 중에서 제일 크게 지금 모금을 하는 데는 그 제9호협회? 어쨌든 되게 우리는 국가에서 만든 뭐가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법에 따라서 집행이 될 테니까 좀 더 투명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테고 교회에다가 하면 대구 교회에 있는 어떤 교인분들이나 힘든 분들한테 전달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과 다 상관없이 기부금을 생각하고 있는
상급받을 기부금을 생각하는 나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 난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우리 돈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요. 제가 써놓고 있거든요. 우리 뭔 얘기하면 좋을지. 오, 네, 왜냐면은 이거는 할 얘기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기부금 그 영수증 갖고도 저도 부모님이랑 한번 싸웠던 적도 있고 조금 더 혈기왕성한 시기긴 했지만 네, 무슨 얘기를 노동과 네. 금융 수입에 대해서도 우리 얘기하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금융 그러니까. 수입이 과연 안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돈과 이 노동에 대한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얘기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묶어서 한번 제가 발제할 때가 오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을 이용했거든요. 네. 오.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제 몸은 하나도 안 다쳤고 네. 그냥 지나가던 중에 그 접촉사고. 길가에 세워져 있던 그냥 철제 선반이 쓰러져 넘어져서 헐. 아이고. 정말 재수가 없게 차가 많이 상했는데 아이고. 다친 사람은 없고. 다친 사람 없어요. 그냥 제 차만 다행이네. 네, 빠직된 거라서. 빠직. 근데 되게 이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되게 복잡한 신경이었어요. 네, 이것도 사실 근데 돈과 연관된 것 같아서. 네. 재밌겠네요. 네, 다음에 나눌 수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네. 돈 얘기 우리 2박 3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3번 나눠서 하죠. 그렇네요.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캡틴님 마무리 발언이었습니까? 이렇게 너무 슬플 것 같아서 갑자기 좀 홀리하게 말을 바꿔야겠다. 저는 그 오늘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남았던 그 멘트가 네. 뭐 토르님도 그렇고 다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엔 좀 동역자들의 중요함이 크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다들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지수적이든 간접적이든 저도 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신앙생활이 물론 개인 경건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는 지금 좋은 기회가 맞고 그렇긴 한데 또 그와 동시에 같이 함께 신앙생활 했을 때 그런 감사했던 것들이 되게 많구나. 우리가 좀 혜택이라 해야 되나? 네. 결국 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내 옆에 신앙인들이 뭔가 나의 신앙을 위해서 많이 어떻게 뭐 활용된다고 하면 좀 약간 내가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결국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렇죠. 서로 상부상조했던 게 아닌가. 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지금 너무 슬펐던 게 계절은 바뀌고 날은 따뜻해지고 꽃은 피는데 우리의 시간은 아직 겨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성.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런 게 좀 하루빨리 또 이 시국이 많이 정리가 되고 우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장로캣님 마지막 얘기 듣고 끝낼까요? 시작을 장로캣님이 하셨으니. 다들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 시점에 저의 개인적으로는 저의 어떤 신앙생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 기간인 것 같고요. 물론 계속 그래야겠지만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저도 이제 모임을 좋아하니까 어떤 모임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도 그 교회 앞 지나가다가 본 건데, 그 교회 예배에서의 모임이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집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서 어떤 후원을 받는 게 너무나도 필요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시점이 너무 힘든 때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가 또 막상 오늘 그걸 보게 되니까 좀 마음이 불편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왜 지금의 이러한 사건들을 또 보여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나는 뭘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아직 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코로나로 시작해서 이제 누구 왔다. 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보세요? 네. 네, 우리 코로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많은 생각에 대한 얘기 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낸다는 것도 사실 아예 부담이 안 됐던 건 아닌데, 그래도 함께 모여서 이런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되게 큰 힘이 되니까, 우리를 조금이나마 하나님께로 더 이끌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이상으로 그러면 우리 오늘 팟캐스트 모임 공평하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마무리 해본 적 있나요? 끝낼까요? 마무리. 안녕하고 끝낼까요? 그러네. 안녕하고 끝낼까요? 네. 다음에 하나, 만나요. 둘, 셋. 안녕. 안녕. 다음 만나요. 안녕. 빠이. 바이.